예, 반갑습니다. 네, 청룡함에서 많이 오셨나 봐요. 예. 아유, 너무 표가 나네요. 짜고 치는 게. 네? 아니에요. 네.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예, 제가 다 보니까 다 아는 얼굴들인데. 예,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어디 가서 외모에 안 밀리는데 오늘 원재 스님한테 살짝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불강 출판사에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딱 짝을 만들어 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안 밀려요. 네, 청룡함에서 오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자, 이 책 얘기를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원재 스님께서 앞서서 당신의 수행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로 또 성냥도 좀 팔고 그리고 또 이 책도 좀 팔고 할까 합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는 분들도 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찌감치 절과 인연이 있어서 절에 가게 됐는데 글쎄요,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불교와 인연을 맺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려서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몸이 안 좋아서 절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으면 접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뭔가 고뇌가 있거나 내 고뇌가 있거나 아니면 내 가족의 고뇌가 있거나 아니면 가족의 아픔이 있거나 사랑하는 이의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어딘가를 찾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찾아가는 길 가운데 저도 있었고 그리고 출가를 하려고 절에 작정하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성불할 생각이라든지 중생을 구제해야겠다라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가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그리고 머리를 깎게 되었고 절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그냥 저냥 살만하고 그리고 인생이 그리 썩 즐겁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출가해서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그리고 나서 출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교의 공부, 불교 뭐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뭐 중도, 연기라는 여러 가지 기초 교리에 관한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뭐 유학도 갔고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머리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냥 줄줄줄줄 알고 있던 것들을 되뇌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불교를 만나게 되는 진정한 불교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원재 스님께서도 앞서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연과 여러 가지 고뇌가 있어서 그러한 인연을 맺게 되었고 더 열심히 수행정진하셨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학 시절이었어요. 유학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제 일찍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족과의 인연이 그렇게 깊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오빠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났는데 딱 2주 살았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2주 후에 그 오빠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 유학 시절이니까 그때 저는 석사 논문을 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마지막 배웅을 해야 되니까 그 오빠를 그 장의차 아시죠? 그 장의차에 그 관을 싣고 화장터에 가서 그 화장터에서 이제 그 태우는데
연부를 할 수도 없고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겪었던 가장 가까운 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저를 처음으로 아주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예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실하게 느꼈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죠. 부모님이 계셨을 테니까. 그런데 그 작은 오빠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막에 갔는데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였어요. 시골의 산골에 비포장도로를 가는데 이렇게 우둘두둘 막 비포장도로를 가는데 마치 내 살이 찢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형제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비포장도로를 우둘두둘한 그 도로를 가는데 밑에 있는 이미 돌아가신 분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를 텐데도 같이 그 장애차를 타고 가는 저는 그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참 슬픔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느껴질 만큼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 있는데 태우는 동안에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잠깐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그때 어떤 연세 드신 거사님께서 이렇게 그 불 있는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분이 저기를 왜 가지? 하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그분이 자꾸 이렇게 불을 봐요. 그래서 거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잘 타고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굉장히 신식이지만 그 옛날에는 이렇게 불구멍이 있어서 불로써 이렇게 확인을 하고 온도를 측정하고 그래서 더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렇게 결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저도 잠깐 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리세요. 아무리 스님이지만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불구멍을 통해서 보니까 육신은 다 타고 뼈만 남은 형태로 해골의 형태, 말하자면은 우리가 미국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CSI에서나 볼 수 있는 그 해골이 그대로 누워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가슴이 철렁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야, 인간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뭐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저떻게 정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하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2주밖에 안 지났는데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실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또 이제 부랴부랴 또 챙겨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갔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느냐 그랬더니 가는 중에 그러니까 그 작은 오빠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우리가 경황이 없으니까 가족들이 그 아버님께 자주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병원에 그 병문안을 가셨다가 말씀을 저희가 안 드렸는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그 작은 아들이 먼저 가서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에 우리 아들이 가긴 어딜 가냐고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해서 그게 상심이 컸는지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또 갔죠. 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제가 이제 아버님을 몇 년에 한 번 볼 거 아니에요. 가족 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 보는데 그 아버지께서 친구들이 돌아가시면 옛날에 시골에서는 돌아가시면 염두 친구들이 다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내 몸을 씻겨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딸인 스님인데 딸이 머리 깎은 스님인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얘기가 퍼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렴을 할 때 그 염을 할 때 왜
몸을 소독 솜으로 다 닦거든요. 닦고 이제 수의를 입히는데 그때 같이 들어가서 소독 솜으로 그 몸을 닦아드렸어요. 여러분들 음식할 때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잖아요. 그때의 그 느낌이 아버지를 처음 만졌을 때의 느낌과 같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런 상태구나. 사람이 죽어서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런 상태구나. 똑같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2달 후에는 큰오빠가 가고 그렇게 이제 그 해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깝게.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일련의 죽음들을 한꺼번에 제가 뭐랄까 이렇게 다 가득 모아가지고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경험하게 된 다음에 도대체 나는 그동안 무엇을 공부했나를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알던 불교는 참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세상에 나라고 할 만한 존재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집착해서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고 익혔는데 정작 나는 무엇을 그동안 공부했을까? 내가 머리로 아는 이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출가해서 몇 년 됐을까요? 한 7년, 8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것,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걸렸던 거예요. 내가 정말 무상이 무엇인가? 밖으로 느껴지는 것들이죠. 물론 제 스스로 느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떠한 원인들이 외부에서 저를 찾아온 것들이죠. 그래서 가슴으로 진정하게 이것이 무엇인가, 무상이 뭔가, 괴로움이 뭔가 그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나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교 공부, 내가 아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괴로움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부처님은 무상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도대체 무상이란 무엇일까? 저는 왜 그때 큰 스님들을 찾아갈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스님을 찾아가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외국에 살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저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동시에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을 내가 하나하나 낱낱이 해체해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내 가슴으로 이 느끼는 이 고통의 실마리를 다 풀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공부입니다. 여기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성냥은 요점 해서 그만 팔고 이제 책을 팔아야 되니까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라는 이 책은 제가 그 다음에 강의를 하러 다니니까 많은 분들께서 스님 불교가 이제 이해가 가요. 스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이 얘기를 참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칭찬으로 들었고 많은 분들께서 오늘 스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그동안 절에 다니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가 탄생을 합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코로나 중에 이제 그 제작이 되어서 방송이 되었는데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웃기게 강의를 하잖아요. 재밌게 강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이게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수위 조절을 조금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강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TV 강연을 하는 것은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법문도 하기가 내가 좀 너무 어리다. 이래서 다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간간히 어떤 분들이 스님 강의를 못 들으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런 얘기를 하시고, 저기 목포에서부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제 강의를 들으러 서울까지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를 스님 강의를 못 듣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토크쇼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작비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제작비가 없다는 이유로 잘렸어요. 그럼 그런 프로그램을 안 만들 것인가 했더니 프로그램은 만드는데 스님 혼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좋다. 그럼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멋대로 전달해보자. 그래서 뒤에 그 깜깜하게 그 까만 커튼을 치고 있잖아요. 까만 커튼을 일부러 친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면 까만색이에요. 네. 그 다들 우리 보살님들, 청룡한 보살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군요. 아이고, 우리 스님이 방송을 오래 했다더니 거기 BBS에서 구박을 받는구만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스님들은 막 예쁘게 장식도 해놓고 막 멋있게 화려하고 화사한데 스님만 시커멓게 해가지고 우리 스님 거기 구박받아 못 쓰겠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송을. 그래서 제가 제작비 없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거 다 컨셉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살님. 요즘 트렌드에 트렌드.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절에 전화해서 왜 스님만 알고 계시냐고, 왜 책이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를 달라는 거죠. 교재가 어디 있습니까? 교재 그냥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주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를 누군가는 이제서야 스님 강의를 듣고 이해가 갔다고 해서 이 제목이 탄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저를 막 쫄르고 누군가는 저를 비난하고 왜 스님만 혼자 알고 있냐, 알려줘야지, 이러한 비난도 있었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책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안 사신 분 손 들어봐요. 없군요. 그러면 안 사주신 분 손 들어봐요. 내가 한 권 샀으면, 누굴 하나 이걸 분명히 다 읽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건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이상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들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어디 계시지? 어느 모살님께서 그러더군요. 이 책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댓글도 달았더군요. 제가 시켰어요. 그거를 왜 혼자만 알고 있냐, 저도 똑같이. 댓글을 달아라, 교보에. 막 이러면서. 예. 그랬더니 진짜 달았더라고요. 저기, 대표님, 책이 좀 팔립니까? 네, 팔리고 있답니다. 네, 성냥도 팔았고, 자, 책도 팔고. 자, 시간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9시까지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책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불교와 인연이 된 것은 몸이 아파서 시작이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불교를 진심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죽음을 경험하고 오빠들의 죽음과 부모님의 죽음과 외삼촌의 죽음과 외할머니의 죽음과 고모의 죽음과 이 일련의 하나의 죽음이 덩어리로 왔을 때 진짜 무상이 뭔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염을 하고 나서 나왔을 때, 시신을 닦고 나서 나왔을 때 꼭 장례식장에서는 왜 고깃국을 끓이더라고요. 얼마나 이상한지. 그 염을 할 때는 별로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비통하니까. 그런데 대련을 끝내고 나서 나오는데 그 고깃국의 냄새가 시체의 냄새를 닮았더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제가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계란도 못 먹었습니다. 지금 잘 먹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은 계란 한 판 사주셔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몇 년을 그 냄새가 아버님의 시체에서 나는, 사체에서 나는 냄새와 너무 유사해서 그 음식점 앞도 제대로 못 지나갔어요. 코를 막고 지나가서 역겨워가지고. 그러한 것이 사실은 우리 현실인 거거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한 죽음과 어떠한 제 안에서의 반응들, 그것이 깊은 우울증과 불면증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냈고,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드디어 불교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불교 공부가 시작이 돼서 저 스스로 제 마음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불교 책뿐만 아니라 이제 선방에도 갔다 왔으니까 틈이 나면 좌선을 하고 정신이 들면 또 책도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해서 유학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석사하기 때는 석사 점수가 그만해야 되겠다. 더 하면 안 되겠지? 네. 그렇게 불교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제 삶이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교리책을 이렇게 쓰고 교리를 강조하고 어디 다니면서 강의할 때도 경전 강의할 때 교리를 강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 가르침을 알고 나서 제 괴로움을 많이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행복해지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행복해지고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불교를 공부한다고 여러분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까? 그 말이 다 꼬이네. 네. 불교를 공부한다고 굉장히 행복하고 그러지 않아요. 불교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괴로움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행복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탈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반대말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괴로움의 반대말은 고요하고 평온하고 내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대열반락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열반의 즐거움이라든지 한 소식 했을 때에 이 원재 스님이 말씀하신 허공을 품는 그러한 대자유의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면 기쁨도 커지고 즐거움도 커지겠지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크게 행복한 것을 바라기보다는 괴로움을 좀 줄이는 방법, 좀 덜 줄이고 좀 뭔가 내 가족이 편안하기를,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기를, 내 죽음이 조금 더 편안하기를, 내 자식들이 조금 더 잘 살기를, 그러한 가르침을 이 불교에서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상함을 늘 강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괴로움을, 세상의 괴로움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다 서로가 생명이 서로의 도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이복천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91세. 네. 91살을 사신 할머니께서 매주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저 보살님께서 91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혼자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따님의 부축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입은 이 옷도, 내가 오늘 먹은 저녁도 점심도 아침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한 끼가 내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는가. 누군가는 씨를 뿌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가꾸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거두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유통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사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것을 요리를 해서 먹었을 것이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일생 동안 몇 벌의 옷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남기고 가실 것 같으세요? 나는 일생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내가 잘 살아서 잘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의 도움 없이 일생을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내가 탄생한 것은 굉장히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만 탄생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과거의 인연들이 엮여져 있고, 그 인연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다면 그 존재들이 여태까지 91년 동안 나의 인생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 인연들이 나를 만들어 온 것이지 나 혼자서 인연이 되어서 나 혼자서 홀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를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오늘의 감사한 인연인 것입니다. 예. 몹시 좋아하는군요.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무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연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중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성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삼법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거기에 우리가 집착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해주면서 너의 삶을 고통스럽게 끌고 가지 마라.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소멸하게 되어 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오빠들이 돌아가신 것도 그에 따른 인연이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효자로 살지 마십시오.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나중에. 저희 오빠는 평소에는 효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죽기 직전엔 효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어버이날이 가까워 오니까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제가 금방 퇴원해서 나가서 어머니 모시고 저기 백마강에 가서 배 탈게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어머니 마음 편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는데 저희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오빠들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와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했어요. 너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네, 화를 내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니들이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둘이서 이 애미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이 세상에 굉장히 슬픈 장면은 제 인생의 가장 슬픈 장면이거든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게 가장 여실히 그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지금쯤 울어야 되는데 우는 사람이 몇 명쯤 됐지? 그래서 몇 명 울어요? 네, 좀 울어야지. 내가 오늘 울렸다 웃겼다 한다 그랬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막 어머니가 욕을 하는데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나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야, 너무 효자로 살면 안 되겠구나. 먼저 가서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괴로움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괴로움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다 슬픔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어제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장미꽃 백송이에다가 막 케이크에다가 옷을 한 번에다가 반지에 목걸이를 사갖고 와가지고 선물을 딱 안겼어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날아가겠죠.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남편의 카드 영수증을 보니까 이상해. 왜 웃으시지? 난 안 웃겼는데. 그 카드 영수증을 보니까 반지가 2개야. 목걸이도 2개고. 그럴 수 있겠죠.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의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너무 괴롭겠죠. 너무 밉고 너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어이구 웬수 하고 그냥 그것도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리네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어제 그렇게 행복하게 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련의 일들이. 그래서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은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사랑의 패턴이 있는데 그 리듬을 가지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 수그러들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생기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한참 머물렀다가 그래서 붕괴되는 변화하는 시기가 있다가 그러다가 그 붕괴되고 변화되는 시기가 나중에는 소멸하는 시기까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생주이멸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일생을 생명 있는 존재의 일생을 생로병사로 이야기했다면 마음을 생주이멸로 이야기하고 우주의 모습은 성주계공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가 머물렀다가 무너졌다가 그 다음에 공으로 흩어지고 다시 그 속에서 다시 이루어지는 이것의 성주계공의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어지고 변화하고 무상한 이것에 그것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변함이 없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마음도 변함이 없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 여유가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바라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더 오래 유지되기를 바라고 아들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괴로운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들이 무상하다. 그 무상한 것에 집착을 하니까 괴로움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괴로움의 이야기들을 그 수많은 불교의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았어요. 여기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영 스님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 원영 스님이 어느 날 자기가 찾아갔는데 모른 척하고 획 지나갔어요. 내가 저기 조계사에서 강연할 때 거기 공연장도 찾아가고 말이야. 꽃다발도 갖다 주고 말이야. 책도 많이 사줬는데 말이야. 내가 인사를 하니까 그냥 지나갔대. 그러면은 그 한순간 때문에 그 스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금방 바뀝니다. 근데 이 세상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고 무상하다고 해서 가을에 나무에 낙엽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막 슬프거나 괴롭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년 봄에 또 아름답게 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고 나는 이제 늙었네. 오늘 아침에 거울들 보셨어요?
좀 더 보고 오시지 그랬어요. 거울을 보면 내가 좀 나이 들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나이 들어도 아름답습니다.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데 그 나이 먹고 또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 저 홍엽처럼 아름답다는 얘기를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젊은 날을 떠올리면 아유 그때가 좋았지 그래요. 어느 보살님께서 저한테 그러대요. 스님 몇 살이에요? 저요? 50짜리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유 젊다 젊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저는 아이고 내가 벌써 50이나 먹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 각자 자기의 분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또 판단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이사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파는 이유는 이 책을 파는 이유는 제목이 뭐라고요? 책 제목 정도는 외워야 어디 서점 가서 사죠. 뭐라고요? 네, 저기 대표님께서 엄청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데, 네, 불교를 알면 인생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일찍 알면 알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한테 이 불교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무상하다고 얘기하면 걔네들은 몰라요. 이 세상이 왜 무상해? 얼마나 즐거운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각자 자신이 느끼는 괴로움도 크고 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가장 아픈 법이지만 그 젊은 애들 각자 나름대로의 고통이 굉장히 많지만 거기에다 대고 불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너무나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뭔지 아니까. 인생이 뭔지 아니까. 고통이 뭔지 아니까. 그래서 사는 게 참 무상하죠. 이 말 한마디에도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어느 보살님은 저 잘 모르는데 그 보살님을 보니까 뭔가 얼굴이 쓸쓸해 보여서 제가 그 보살님을 안아주면서 보살님 사느라 고생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는 것이. 그런데 누군가가 알아주면 더 좋고 근데 누가 가장 많이 알아서 자세히 지혜롭게 알려줬냐면 부처님이 가장 잘 알아서 지혜롭게 알려줬어요. 길을 알려줬어요. 세상이 왜 고통스러운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을 너 혼자서 잘나서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괴로움에는 집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집착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바른 길을 바른 생활을 수행해야만 바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누누이 가르쳐 주셨고 그 사이사이 우리가 모두가 인연이 있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원래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것을 이 목차대로 한번 쫙 훑어주려고 그랬어요. 계획에는. 근데 원재 스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카메라를 앞두고 이렇게 막 제가 불교를 접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진정으로 겪지 않으면 이것이 풀어지지가 않겠죠. 머리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혜는 지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어야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이 삶을 더 지혜롭게 이 인생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그리고 또 삶을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모두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 책 안에서 제목이 뭐라고요? 네, 좀 책 좀 팔립니까? 네, 네. 네, 쫙 한번 훑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고
그리고 그 읽은 내용을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저에게. 네. 그리고 강의할 때도 또는 도반들에게도 여러분들 가까운 도반들 있잖아요. 가족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이 책을 읽었더니 어느 부분이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책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아시겠죠? 네. 너덜너덜해질 동안 이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함께하면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을 돌리고 내가 어떻게 정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바른 말을 해야겠구나. 어떠한 직업을 어떠한 생활 태도를 가져야겠구나. 이것을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수행자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장차 훌륭한 인격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힘을 키워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정신적인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힘이 약해서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저뿐만 아니라 스님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선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불교 공부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귀중한 경험과 함께 풀어서 안내해 주신 원영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어서 이제 또 질의응답 시간인데 이제 사전에 그 접수된 질문 두 분이 질문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근데 한 분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이하린님께서 그러니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책 106쪽에 보면 중학교 때 너희 부모가 너를 낳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라는 화두를 받고 참선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보 참선자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모아야 하나요? 오늘 질문이 참 어렵습니다. 이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 BBS 방송 내용을 보면 다음 저서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후속편을 출판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 아주 쉽네요. 예, 예. 두 개 답할까요? 예, 예. 제가 그 큰 스님들을 어릴 때 많이 뵀습니다. 그때 큰 스님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빨리 출가해라. 그리고도 또 냉혹하게 너는 부모와 인연이 없다. 부모 형제와 인연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습니다. 내가 부모와 인연이 없으면 그 부모 밑에 왜 태어났겠어요? 인연이 없다는 말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일찍 절에 왔으니까 인연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인연이 없진 않습니다. 그때 그 절에 다닐 때 큰 스님께서 저를 제가 굉장히 근기가 뭐 상근기 정도 되는 줄 아셨나 봐요. 저를 법당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가 어디 있는지 그 화두를 주시면서 그걸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전에는 법당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잘 견뎠습니다. 그때는 철야정진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잘 넘겨가지고 한 이틀 있었는데 그러다 도저히 속이 터져가고 못 살겠는 거예요. 속이 터진 이유는 거기 참선하고 화두를 드는 것이 속이 터진 게 아니라 궁금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쫓아갔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뛰쳐나와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그 이후에도 막 제가 공부하는데 엄청난 화두가 되었죠. 이 책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네. 읽어보세요. 그리고 질문하신 초심자가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예, 어떤 마음으로 앉아야 되느냐고. 어떠한 마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화두가 궁금한데 어떻게 그 의심이 들어서 어떠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이 탁 와서 꽂히면 그러면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잠잘 때도 잠도 못 자죠. 막 그거의 생각에.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게 집중이 컸겠어요. 집중력이 대단했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그 궁금하신 분은 그분은 화두를 본인이 어떤 화두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화두가 탁 꽂히도록 그런 화두를 자기가 접해서 그것을 일념으로 들어야만 되거든요. 그것은 초보자도 상관이 없고 10년 선방 수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생 수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념으로 한 생각으로 오롯이 그것만을 그 화두만을 타파하고자 하는 그 노력, 그 의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떠한 마음 자세 이런 거 따지면 그 마음 어떻게 하고 앉는 건 어떻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따질 겨를이 없는 거죠. 일념으로 화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이 이게 후속편이 나오면 좋을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출판사에서 한 질문 같은 느낌이 상당히 드는데 그건 아마 이제 책이 잘 팔리면은 또 쓸 테고. 네. 제가 그동안 책을 이게 13번째 책입니다만 모르잖아요. 봐봐요. 그 와중 삐졌어. 그래. 삐졌어. 불광 출판사에서 몇 권 냈죠, 제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번이 3번째예요. 불교책 조금밖에 안 냈네. 뭐라 할라 했더니 불교 책은 거의 안 팔렸어요. 그리고 저는 불교 책을 주로 쓰려고 했는데 에세이가 2-3권 나왔죠? 2권 나왔나? 아무튼 뭐 그런데 불교 책은 그렇게 안 팔리더라고요. 왜 불자들은 책을 안 읽는다는 인식이 그게 맞는가 봅니다. 근데 이 책은 한번 좀 팔아봅시다. 예. 그리고 이제 책을 팔려고 이런 강연에도 하니까 제가 자꾸 책 얘기를 하고 책을 팔려고 하는데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진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예. 우리는 제가 초파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 신자를 늘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교 신도를 늘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불교 신도를 늘리면 저도 주지라서 우리 절에 신도가 늘어나면 너무 좋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기도비를 내니까. 네. 그런데 불교를 제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불교를 공부한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리를 제대로 알고 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되고 시간이 흐르면 하다못해 물을 마실 것인지 차를 마실 것인지 커피를 마실 것인지 밥을 이걸 먹을 것인지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이 옷을 입고 갈 것인지 오늘 스님한테 가는데 빈손으로 갈까 책을 한 권 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선택이고 그 선택의 연속인데 불교를 알면 이 선택이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책 한 권 사고 안 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고비를 만날 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가 내 인생을 바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막 부처님 가르침처럼 어떻게 살아? 못 살아요. 여러분들 욕심도 내야 되고 욕심이 있어야 성공도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을 막 원하는 대로 달려가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가다가 팍 엎어졌어요. 엎어졌을 때 그냥 주저앉을 것인가? 내가 아픈데 하다 끝낼 것인가? 나 일어나야지. 다시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기왕이면 엎어져 있는 사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줄 것인가? 같이 갈 것인가?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알면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치지 왜? 네. 네.
네. 출판은 여러분들이 이 책이 팔리는 걸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뭐 있어요? 질문?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안혜련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요즘 청화 큰 스님 법문집 마음의 고향을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반야를 모르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요. 반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육바라밀 한번 해볼까요? 육바라밀 첫 번째 뭡니까? 보시. 두 번째 지게. 세 번째 인욕. 네 번째 정진. 다섯 번째 선정. 여섯 번째 뒤로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져요. 네. 지혜바라밀이 여섯 번째죠. 사람들이 요즘에는 지혜바라밀이라고 많이 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반야바라밀이라고 배웠습니다. 반야, 지혜. 이 지혜바라밀의 이 지혜는 반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일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았을 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자면 고진멸도라든지 삼법인이라든지 또는 연기라든지 중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할 때의 그러한 지혜를 반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무상한 줄 알고 우리가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왜 괴로운지 그 원인을 집착하기 때문에 그 번뇌가 들끓어서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세상의 이치를 알면 그러면 살기 수월해지기 때문이에요. 용서요.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용서, 내가 너무 누군가가 미워요. 누가 원망스럽고 괴롭고 밉고 싫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해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유, 스님이 돼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왜 화를 내? 스님이 돼가지고 왜 누군가를 미워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세상의 이치를 그 반야지혜를 꿰뚫어 알면 용서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무상하니까. 그러한 기쁨도 즐거움도 원망도 다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상대가 제 아무리 미워도 그도 죽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아파서 죽어요. 그냥 죽지 않고 아파서. 갑자기 죽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슬픔을 더 크게 남기죠. 어떠한 이유로든 그도 나도 다 죽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용서가 쉽겠죠. 아유, 지도 애쓰다가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지도 살려고 오지간히 애쓰다가 이렇게 나한테 이러한 감정을 만들었구나. 그렇다면은 그 상황을 딱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반야지혜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이치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아는 것, 이것을 반야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저 피안의 언덕으로 저 깨달음의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파라미타, 바라밀을 거기에 붙인 것이지 그냥 지혜바라밀은 우리가 오해가 아니라 왜곡되기 쉬워요. 일상에서의 지혜도 지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지혜이기 때문에 그게 그건가? 지혜롭게 살면 다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는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 용서 또한 쉬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빛나는 두 스님과 함께 한 시간 행복하셨습니까? 네. 뭔가 아쉬움이 가득한 것 같은 느낌인데 예. 여러분 아쉽습니까? 네. 노래라도 부를까요? 네. 뭐가 예예요? 뭐가 예? 제가 어디 가서 노래 부른 거 봤어요? 카메라 꺼졌죠? 예. 카메라 꺼졌죠? 안 꺼졌습니까? 유튜브 아직 갑니까? 아유 잘못했습니다. 네, 예 이제
아직 좀 유지해야겠습니다. 네, 조금. 또 갑자기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의 모드로 돌변할 뻔했네요. 예.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교를 알면 나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뀌면 내가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바뀌면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이웃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 그것들을 자세히 잘 관찰해보고 잘 살펴보십시오. 그럼 나의 변화도 알 수 있고 상대의 변화도 알 수 있고 그러면 조금씩 이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뭐 합니까? 공부하지. 남는 시간에 공부하세요. 네, 남는 시간에 공부하고 길을 갈 때에도 노는 입에 염불하고 길을 다닐 때에도 부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셨지? 왜 조겨놓은 계공이라고 말씀하셨지? 반야바라밀이라고 왜 말씀하셨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걷기도 하고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부할 시간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흉보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푹 빠져 있고 이런 때가 아니라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고 우리가 불자로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맑은 지혜로운 가르침을 자꾸 이렇게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이 탁한 혼탁한 사바 세계가 아주 조금은 맑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여러분과 저의 또 원재 스님의 힘입니다. 자, 우리 모두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